오늘은 교사주일이죠. 교사주일이면 매년마다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주변 지역에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교회 모임에 대한 여러 지침을 줌으로써 안타깝지만 교사 헌신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시는 강사님께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의 역할과 사명감, 이런 주제를 갖고 아마도 진행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변함의 연속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마구마구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책을 보며 여러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 보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뉴 노멀이라는 말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이런 이야기지요. 노멀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우리의 생활은 이렇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젠 그건 과거고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고, 이제 새로운 일상,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주중에 교회를 출근하는 시간이면 저희 집의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다 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수업이 막 시작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제 첫째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뭔지 알겠지요?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요. 학교가 아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거기에서 공부하겠노라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 노멀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뉴 노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지요.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완벽하게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존중합니다. 이건 뉴 노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도 일찍이 이런 뉴 노멀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그 400년의 마지막 부분에 노예로 살면서 큰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애굽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강야로 나오며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건 뉴노멀입니다. 이젠 노예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인의 일상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또 뉴노멀을 맞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함께 애굽에서 나온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부모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문턱에서 다 그의 마지막 인생을 종부집부를 찍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이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민으로서 가나안에서 그렇게 잘 살겠구나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두 번의 노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이 있잖아요. 1세대들.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노예였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부모님들 만나서 거기에서 종살이하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종으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 애굽을 이기게 하셨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던 그러한 은혜, 이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분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경험한 세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1세대가 그렇다면 애굽을 알지 못한 세대들, 2세대들이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실감나게 경험해보지 못한 2세대들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르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2세대들의 문제이고 고민이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 다 치렀어요. 정복했지만 그 세대들은 죽고 나니까 이 세대들 급속하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애굽의 일상에서 끌어내어 광야와 가나안의 일상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속히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되게 되어버립니다.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냐? 모세가 보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란말을 쓰는 이 2세대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경. 이 70인경에 신명기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0인역에서는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 받았잖아요. 모세가 첫 번째 율법 받았는데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 그 시간이 지나고 40년 후에 두 번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주신 율법, 두 번째 주신 율법,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는 한글어로 그대로 신명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명기, 이게 뭘까요?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거듭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왜 거듭 명령할까요? 한 번 명령하는 게 아니고 거듭 명령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모세는 지금 마음이 절절합니다. 애간장이 녹아요.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2세대들 잘 살아낼 수 있을까? 2세대들마다 마저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썼던 책이 뭐라고요? 바로 신명기. 절절한 가운데 모세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만 넘으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절절하게 아프고 두려워요. 이 큰 기적을 경험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2세대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요단강을 건너서 2세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렵고 아프고 절절해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준 말씀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곳이 시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성막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인도에 낸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깨트리지 못하고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그 언약 갱신하시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말씀 따라 짓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참으로 긴밀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지요. 율법 받은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요? 10하루길, 11일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 옆에 있는 도시인데,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곧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곧 가나안 건너편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받은 호렙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가 10하루길인데 금방 갔어요. 곧 가나안 땅입니다. 1년 동안 훈련받고 10하루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12정탐꾼 보내잖아요.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가면 안 된다. 2명은 가도 된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원망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먼 길을 10하루 만에 도착했는데 이제 한 발 더 내딛으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는 너희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북동쪽으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40째 해 40년이에요. 40년. 40년이 걸려요. 그리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다. 이게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1년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잘 보냈습니다. 10하루 만에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범죄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밑으로 끌어내리셔서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이제 또다시 모압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는 애간장이 높습니다. 애간장이. 여러분,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대로 그들만큼 엄청난 기적, 이적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도 저런 기적 한번 경험하면 모세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내 인격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 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선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뺑뺑 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책을 막 이렇게 보다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신영석 교수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최근 한국의 기독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 역시 많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성경과 기도를 배워본 경험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어색해졌으며 자녀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과거 모세가 경험했던 1세대와 2세대의 삶 속에 믿음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1세대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다 죽어버렸고 2세대들마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2세대들마저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떡하나, 이런 절절한 마음의 신명기를 썼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부모인 나는 오늘 이 책, 신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대화하고 성경을 알리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어디에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다음 너희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시때때로 알려야 된다.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내 말을 붙여놔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손목과 미간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팔에 가죽끈으로 경문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문에 넣어둔 통, 그래서 경문각. 거기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비롯한 4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손목에 뭘 맸네요.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왜 저렇게 하라고 할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머리에는 뭔가를 붙였어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항상 보여요. 항상 보여요. 내가 뭘 하든 손목에 메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매번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내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동부교회 교인입니다.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조심스럽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가나안 문화 동화 안 되고 1세대가 허망하게 죽어간 것처럼 그 전철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 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똑같이 우리는 뉴노멀 앞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앉아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외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해야 한다.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아라. 바깥문에도 붙여라. 그래요. 바깥문에 붙이는 것, 이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이 매주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샤다이. 여러분 샤다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뭐예요? 매주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걸 봐보세요. 가운데 걸 제일 위에 히브리어 하나가 있죠. 이 단어가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뭔 것 같아요?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여러분 금초대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요,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어디에서 소명받았죠?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그게 꺼지지 않아요. 이게 그걸 상징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이것에는 샤다이라는 이름과 또 금초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금초대예요. 지금 금색은 아니죠. 예. 이제 목사님께 선물 받은 겁니다. 예.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된다고요?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단지 이걸 그림에 붙여달라, 뭐 바깥문에 붙여라, 이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자, 봐보세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자녀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 문에 뭔가가 붙어져 있네요. 매주자, 하얀색 매주자가 있고 지금 손가락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자, 손가락 가르치는 까만 게 뭘까요? 샤다이라는 이름. 자,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샤다이란다.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학교 갈 때도, 학교 돌아올 때도 늘 이것을 보면서 묵상해야 된단다. 아빠와 함께 주라면서 들어올 때도 아이 번쩍 끌어안고 샤다이 가르치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네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세계 각지에 퍼져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이 세계를 리더해 나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잘 알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품어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내는 것, 이거 철저히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손목과 미간에 말씀 붙이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예배당에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아니어도 갈수록 교회 학교가 축소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뭐 금초대나 뭐 매주자나 뭐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 사서 붙이고 늘 그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있다라면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뜻에 두고, 다른 건 돈 가지고 어떻게 다 해보겠는데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 두고 살아가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어요. 홍해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고개만 들면 지금 뭐가 있냐? 구름 기둥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위해 주시고 있었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렇게 호위해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밑에서 그들이 죄 짓고 있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 낼 수도 있고 미간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있는지, 내 말씀에 두어 그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 자녀들에게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여름이면 큰 말씀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도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되니까 열심히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유치부는 현장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직접 선생님, 교사가 되는 겁니다. 또 교역자와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그것들을 다 지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냅니다. 다른 부서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 관심 갖고 기도하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진실함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길러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장에 품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내는 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